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오늘은 6장과 7장을 다룰 것입니다. 7장까지가 큰 단락이었죠. 우리는 2장 12절부터 3장 11절까지였습니까? 그까지가 새 언약의 사역에 관하여 다루었고, 그리고 3장 12절부터 오늘 7장 마지막까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하여 이러한 7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5장까지 이 6방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6장과 7장에서는 나머지 한 가지의 항목을 다룰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과 사역자는 고린도 후서에서 전체적인 주제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깊은 마음 안에서 고린도에 이러한 전서를 써서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후서를 쓸 때에 그의 마음에 깊은 것은 바로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이 안에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역을 무엇이며 이 사역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교회에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부담은 이러한 사역자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고 내적으로 알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들, 그 모든 풍성들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부터 우리가 앞에 5장까지 6항목을 새 언약의 사역자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생명 주시는 그 영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변화시키는 주 영에 의해서 조성된 사람. 은사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조성된 한 실체, 조성된 실체를 가진 사람이 사역자이라는 것을 밝혀주었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이러한 지식적인 이러한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춰냈습니다. 그들이 처신했던 그 행동 방식이 빛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면서 부활 생명을 펴낸 것입니다. 이러한 질그릇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배들을 담았고 보배들을 나타내고 보배들을 펴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이 우리가 5장에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조성된 자들, 빛을 비추는 자들, 그들의 생활에서 부활 생명을 나타낸 자들은 네 번째 항목은 바로 변형된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영에서 문제가 없죠. 혼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들, 변형된 옷을 입기를, 구속된 몸을 갖기를 갈망한 이 방면이 네 번째 항목이죠. 다섯 번째 항목은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엄마와 회사의 중력. 두 가지 예를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는 어떤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섯 번째 항목이 바로 5장의 마지막에서 주님의 새 창조물을 위하여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화목의 사역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첫째 단계의 화목의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이렇게 있게 하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씻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첫 번째 화목의 사역이 있고, 두 번째 화목의 사역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사실은 두 번째 화목의 사역을 집중했죠.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첫 번째 화목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란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 휘장이 있는 것이죠. 휘장을 통과해야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소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요 고린도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목표는 그들을 얻어서 그들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5장 20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화목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화목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영 안에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지난 여섯 항목에서의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이러한 방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항목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한 항목을 다룹니다. 이 항목의 이러한 제목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함입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 이것은 정말 타고난 생명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잘 좋아지면 내가 생명이 자라고 또 주님께 봉사도 하고 또 유용해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러나 여기에서 이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적응하는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다룰 때에 이것은 바울 행제님의 몫이다. 혹은 이것은 특별한 인도 행제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체의 기능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다 새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새언약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장은 이
7번째 항목은 사실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면 6번째 항목의 연속입니다. 6번째 항목의 그 마지막의 항목이 새 창조물을 위해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이 지점에 도달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화목의 사역의 이러한 계속해서 연장으로 이제 마지막 7번째 항목은 이 사역을 계속해서 연장 안에서 화목의 사역을 계속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이 7번째의 항목은 6번째 항목의 연속입니다. 계속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는 7번째 항목. 7번째 항목에서는 여기에 소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소 항목이. 첫 번째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일. 두 번째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생명. 세 번째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솔직한 권유. 네 번째가 바로 사도에 공감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근한 관심. 이 4가지 소항목에서 3가지 항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 그렇기 때문에 6번째 항목, 바로 화목의 사역의 계속이고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항목은 6번째 항목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절과 2절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일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에 좋은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러한 6째 항목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이 표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더 깊은 화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원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쁘게 받아들이기에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받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화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생각납니까? 저는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찾아 나갑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러나 그 깊은 내용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더 깊은 구원을 받는 때입니다. 더 깊은 화목의 때가 바로 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 장원교회 여러 성도들, 자매님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이 화목하는 때이며 지금이 바로 더 완전히 구원받는 때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주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화목하는 그 시간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어떤 일에서도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끔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추천합니다. 곧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에 처하고. 아멘. 여기 이제 우리는 4절에서부터 계속해서 7절 상반절까지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자격에 관하여 18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하기에 이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충분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18가지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18가지의 항목은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자격이며 또한 바울의 자신의 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많은 인내입니다. 인내. 견딤이라고도 하죠. 사역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이러한 항목은 아마 능력을 꼽을 것입니다. 어떤 능력, 또 학위, 기독교에서 학위 이런 걸 꼽죠. 그러나 바울은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그 자격에서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새언약의 사역자 될 수 있는 조건은 이러한 견디는 것입니다. 견딤. 인내는 견딤을 포함하고 있죠. 네 형제님은 감옥에서 20년을 견뎠죠. 맷돌 가운데 콩을 넣습니다. 맷돌 아래 위 맷돌이 이렇게 갈아버리죠. 그런데 그 콩은 그 맷돌을 갈 때에 견뎌냅니다. 그 견뎌내니까 뭐가 됩니까? 두부가 되지 않습니까? 두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콩을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콩은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리워지니까 거기에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콩국이 시원한 콩국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견딤과 인내를 통하여 갈려짐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인내와 환난이 함께 오죠. 그 다음에 궁핍과 공경,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까? 난동을 당하고 수고하고 사도행전에서 여전히 난동당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11장에서 이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자랑하면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장 23절, 24절,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는데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고 3번 몽둥이를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으며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말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기의 이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죠. 5절로 오겠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방금 봤지 않습니까? 6절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해서 18항목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이러한 자격을 바울은 자기의 체험 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이라 할 때에 여기에 자기의 영, 바울의 영과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죠. 바울은 그는 몸에도 많은 매맞음이 있었고 생각에는 지식이 있었고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고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그의 사역을 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새언약의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부터 여기에 8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또 3가지의 이 방면을 말합니다. 새언약의 사역자들이 이러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했는가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 의의 무기 정말 이러한 전쟁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영광과 모욕을 말미암아 악평과 호평을 받으면서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왔죠. 그러나 모욕은 마귀와 그 추종한 자들에게 왔습니다. 악평은 반대한 자들과 박해한 자들에게 오지만 호평은 믿는 이들과 사도들이 가르치고 가르친 진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3가지의 이러한 항목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하반절부터 여기에 10절까지 7방면이 또 나옵니다. 바울은 상당히 자세하게 진솔하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7 종류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7이 방면의 종류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여기에 속이는 사람들 유대교회 이란 사람들을 볼 때 또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속이는 사람들 같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진실하여 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죽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도들은 바울이 죽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 안에서 늘 살아있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주권적인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과 동자들은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와 부활 생명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가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방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쓸 것을 가져다 주어서 또 많이 또 바울 행님이 기뻐했습니다. 풍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새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7 종류의 사람들. 한 번 더 읽어보죠. 속이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부분 안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하듯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사도들은 성숙하고 모든 것에 적응하는 그러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입은 열려 있습니다. 마음은 넓혀져 있습니다. 입은 열려져 있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청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들을 화목의 사역을 통하여 늘 공급할 수 있는 입을 항상 입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원한다면. 그리고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든 고린도 성도들을 다 사도의 마음 안에 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좁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부모들은 특히 할아버지가 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는 내가 자녀들에게 하듯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나이가 많다고 넓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나이가 많아서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만 생각하고 조금 서운하면은 막 토라지고 어린애처럼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천연적인 사람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의 이러한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뭐 이렇게 연륜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바로 청량할 수 없는 모든 환경에서 적응하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거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해서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주님을 많이 누리고 젊을 때는 많이 누렸는데 지금은 뭐 주님을 누려서 주님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누려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싸움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입니다. 왜 화내고 다툽니까? 마음이 좁으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품어줄 수가 있죠. 바울은 마음이 넓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게바에게 속했다.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투는 얘기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이 넓어야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아주 마음이 넓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마음이 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뭘 줄까 할 때에 지혜를 주십시오 했죠. 지혜. 모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사람들 출입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굉장히 그 통치권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왕국 때 최고의 이스라엘에 역대로 없었던 최고의 통치권을 아마도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제국을 형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솔로몬은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장로들입니다. 교회 안의 장로들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미덕입니다. 뭐 능력이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어떤 방면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넓으면 됩니다. 마음이 넓으면은 참 좋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인도한 행자들이 마음이 넓어버리면 교회가 평온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인도한 행자 장로가 마음이 좁아버리면 사소한 것까지 이거 이렇습니까? 자매님 저거 저렇습니까? 아이고 온통 그냥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장로 행자들이 마음이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교회 장로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남편의 직임을 잘 수행하려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야 돼. 이 아내의 어떤 많은 사소한 것도 다 이렇게 들어주고, 또 어떤 때 막 바락바락 막 이렇게 일어나면 아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 화가 막 이렇게 나면 같이 화를 내면 남편이 아니에요. 그 남편을 포기한 거죠. 남편은 뭐냐? 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넓어야 되니까. 이 상황은 곧 지나가리라. 제가 이걸 알았다면 결혼 생활을 참 잘했을 텐데. 늦게 알았어. 그래서 결혼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 결혼의 주례사가 이거 됩니다. 남편이여, 마음을 넓히라. 이거 외에는 좋은 주례사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 부류의 사람은 마음이 넓은 것이 필요하죠. 자, 이제 우리는 6장 마지막 항목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이러한 솔직한 권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이제 6장 하반절에 올 때에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 이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권유해 줍니다. 정치적이지 않고 이렇게 뺑 둘러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권유합니다. 이 솔직한 권유에 이러한 5가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자, 그 5가지 예를 한번 볼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세 구절 읽어보죠.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지 않음으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데, 하나님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사도는 5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점. 의와 불법이 짝하지 못한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교통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말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몫을 못 나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여기에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멍에를 내지 마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이고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은 이들과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이죠. 바울은 함께 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많은 불법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거기에 우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우리는 정결한, 구약에서 그렇죠, 정결한 동물 아닙니까? 정결한 동물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소와 양과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동물들은 나귀와 돼지와
이런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생명과 본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멍에라는 의미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보죠. 첫째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멍에이죠. 두 번째는 함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함께 하는 건 멍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친구 관계입니다. 사적인 친구 관계. 이게 멍이지 않습니까? 이 세 항목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어떠함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형제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솔직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장 이제 이 항목의 마지막 17절, 18절 그리고 7장 1절까지 이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강한 말씀이죠. 분별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과 더 깊이 화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관계를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생명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아들들과 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는 아들이며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딸입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아들의 의미이죠. 그리고 딸이라 할 때 딸은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스도께 이렇게 중매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 이게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형제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 전체 결론에서 7장 1절은 결론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이것은 육체와 영의 깨끗함. 완전히 여기에서 물질적인 방면뿐 아니라 영적인 방면에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움은
물질적인 것들이죠. 영의 더러움은 우상들을 만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분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분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환경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더러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마지막 항목, 우리가 7번째 항목, 모든 것에 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함, 이 주제 안에 우리가 이 개요 안에서 4개의 소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항목을 6장까지 마쳤죠.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일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하기에 충분한 생명,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솔직한 권유. 이제 마지막 항목은 화목의 방면이 아니라 친근한 관심의 방면입니다. 이 마지막 항목이 이제 7장 2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전체적인 중심적인 내용은 친근한 관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괴롭힌 적이 없고 아무도 해롭게 한 적이 없으며 아무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2절이 앞에 있는 6장 13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6장 13절 앞에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하던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14절에서 7장 1절까지는 삽입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삽입절을 통하여 바울은 솔직한 권유로 정직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3절 다음으로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해놓고 이제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사도들은 마음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좁아서 사도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여러분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해롭게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표현이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야,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은 평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당히 깊은 표현입니다. 아주 깊은 바울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그 심정,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그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죽어도 함께 죽고
살다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 당신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려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깊고 부드럽고 친밀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절 5절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매우 담대하며 여러분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에 아무런 안식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기에 디도가 왔습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위로를 충만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위로를 충만하게 받았다. 기쁨이 넘쳤다. 바울은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입니다. 디도가 가져온 그 특별한 위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앞에 2장 13절입니까?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를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런데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엄청난 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형제님의 첫 번째 그 서신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랬습니까?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이것은 바로 디도가 가져온 특별한 위로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밖에 환난이 있고 육신적으로 안식이 없고 환난에 쌓여 있고 막 싸움이 있고 안에는 영안에 두려움도 있고 그럴 때에 이러한 디도를 통하여 보내온 고린도 성도들의 이러한 기쁜 소식이 바울을 아주 넘치도록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 오늘 7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7장의 마지막의 모든 말씀들은 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교리와 진리와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이지 않고 뭐 도덕적인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바울의 포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 바울의 친근한 그 마음, 관심. 이제 그 바울의 마음을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오늘 7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6절에서부터 읽죠. 내가 읽을게요.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신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바울이 영이 편치 못했지만 이제 디도가 왔고 그 적극적인 반응, 기쁜 소식을 듣고 커다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가 온 것은 디도입니다. 온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과 애통하고 있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열정이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회개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 돌이켜서 바울에게 열정이 있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했지만 지금은 내가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슬퍼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슬퍼하게 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슬퍼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슬퍼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러한 서신을 통하여 더더욱 고린도 성도들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슬퍼하게 된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갈망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얼마나 괴롭게 하였으며 얼마나 붕괴하게 하였으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였으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였으며 얼마나 열정을 기울이게 하였으며 얼마나 벌을 내리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에 있어서 각 방면으로 여러분 자신이 순수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기 아주 7 단어가 있죠. 회개하고 슬픔으로서 산출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7 단어입니다. 갈망을 가지게 되고 변호하게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분개함을 가졌죠. 뭐에 대한 분개했습니까? 범죄한 자들에 위하여 두려워하게 됐고 죄에 대하여 두려워했죠. 매를 가져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됐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도를. 얼마나 열정을 이겼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도에게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을 내렸으며 뭡니까? 이 열정, 벌을 내리는 것. 열정과 벌을 내리는 것은 바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벌을 내리라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죠. 죄송합니다. 이 열정은 범죄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는 열정. 왜? 성도들이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벌을 내려 공의대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7가지의 항목의 결과를 단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불의를 행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죠. 이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외에도 디도가 기뻐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디도의 영이 여러분 모두를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정말 그의 마음 안에서 다정다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 안에 있었습니다. 영 안에 있었지만 그는 마음 안에서 그는 다정다감했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뼈가 이러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에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은 정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달콤한 말로 부드러운 이러한 혀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정중하고 엄중하고 아주 딱딱하게 했다면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러한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고린도의 성도들 단단한 뼈를 부숴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16절을 제가 읽고 마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 때문에 담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그들 안에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깊고도 친밀한 관심입니까? 주여 정말 이러한 바울의 본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새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7가지 항목, 마지막 7방면의 이러한 항목을 7장까지 다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귀를 마르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